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예, 또 밤에 봐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예, 또 이 교회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에스더 8, 9, 10장 한꺼번에 하고 또 오늘부로 에스더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에스더 8장, 9장, 10장 이렇게 펴두시고 함께 에스더서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 에스더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연대기 있는 거. 에스더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저번에 그 성경 일독할 때 많이 하셨죠. 이 옛날에 성전이 없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이후에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시 70년 이후에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기환을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이 잠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가 돼요.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고 있다가 한 40년 뒤에 한 성전이 건축되고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이 건축되고 나라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에스더가 쓰여졌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한 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페르시아 수산성 페르시아 근처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는 와중에 쓰여졌던 책이, 쓰여졌던이 아니고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그래서 에스더의 큰 골자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한 것. 만약 이때 하만의 계획이 성공해서 유대인이 다 죽었다면 다시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것은 없었겠죠. 이것을 견뎠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완공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란 자 또한 하각 사람, 그죠? 하각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의 왕을 하각이라고 하였죠. 그 아말렉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빼앗는, 이스라엘을 진멸토록 하는,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말렉의 영이요, 아말렉의 역할이요, 아말렉의 아말렉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하각 사람 하만이 또한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위기가 있었다. 그에 대해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나와서 이제 왕후가 되죠. 왕후가 되고 난 뒤에 하만의 계획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성벽에 서서 옷을 찢고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되었다. 이때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준비시키기 위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허락 없이 가면 죽어요. 살짝 뺐다 그랬죠. 뭐 이것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살짝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나는데요. 라는 이런 표현이 하기 싫다, 못할 것 같다, 무섭다, 두렵다 등등을 함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사명을 깨워주죠.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는 선택하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정신을 딱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서, 우리 저번 주 본문이었죠. 68장에 실제 왕에게 나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갔는데 이제 죽음을 담보하고 죽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이제 금규를 갖다 댔죠. 허락하노라. 네가 와도 죽이지 않겠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잔치를 와주세요. 이것도 정말 큰 순종이다라고 저번 주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촉새는 바로
왕이시여,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나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 같은 사람은 촉새같이 얘기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잔치를 하고 내일까지 기다려라 라는 전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략에 에스더는 순종했고,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 왕이 잠이 안 왔는데, 잠이 안 온 것뿐더러 잠을 오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옛날에 뭐 정승원 일기나 뭐 그런 왕조실록 같이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읽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적절한 치하를 하지 못했구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적절한 치하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때마침 그날 밤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하만과 대화를 하죠. 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하만이 자기 해주는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야, 그러면 그거 똑같이 모르드게한테 갖다 해줘라. 그러자마자 이 하만도 열이 받고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하만이 느꼈다. 그리고 몇 장입니까? 6장 말로에 이제 하만의 친구들이 있었죠.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립시다, 장대를 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진짜 유다 사람이면 하만이여 당신 못 이깁니다 라고 하만의 친구들조차 말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걸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에스더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구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장 한번 쭉 이해하시면서 8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8장 1절에 그날이라고 시작되는데, 이 날은 하만이 장대에 박혀 죽은 날입니다. 죽은 날, 그날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20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쓰내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서 반포되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만이 죽고 나서 또 에스더가 2차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 왕이 하만을 죽이고 하만에게 준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더가 멈추지 않고 다시 왕에게로 나갑니다. 다시 왕에게로 나갔단 말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죽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나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3절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기다려서 잔치 베풀어서 순종해서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소원, 갈망,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우리 유다인들이 완전한 승리, 완전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싶던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아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이 짧은 구절에 에스더는 다시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왕이 오라 안 했거든요. 왕이 오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또 내밀어요. 네가 나의 허락 없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난 널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끈질긴 순종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하만 죽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왕께서 내리신 이 조서, 이 유다인의 조서도 좀 철회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점 이후로 한 10개월 정도 있으면 곧 유다인들을 공식적으로 죽이라라고 당신이 쓴 그 조서를 좀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울며 불며 사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데바사의 법에는 다니엘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어이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수요예배 설교한 바 있지만 이 사자굴에 넣었다가 왕이 고민하다가 다음날 가서 꺼내줍니다. 저 어릴 때 읽을 때는 이 왕이 장난하나? 내일 꺼내줄 수 있으면 그냥 오늘 꺼내주면 되지. 왜 하루 계속 기다렸다가 다음날 꺼내줄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메데바사 가운데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마치 교황무오설 이런 것처럼 교황에는 오류가 없다. 이 왕이 한 이 모든 명령은 왕도 못 고쳐요. 오직 신만 고칠 수 있는데 그 신의 개입이 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이유가 드러나면 이 조서가 철회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다가 왜 하루 동안 사자굴에 있었어야 됐습니까? 거기서 죽이지 않고 하루를 기다렸죠. 이 24시간 안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건 왕이 잘못해서 신이 개입해서 지켜준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때만 조서를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동안 그 사자와 함께 동침했어야 됐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나 다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알지 않느냐? 왕의 조서는 그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조서도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왕의 인장을 너희에게 주는데 네가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조서를 철회하게는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너희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내가 조서를 써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9개월 이후의 일입니다. 이 조서가 있고 9개월 이후에 원래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이 지금 이 읽고 있는 요 8장으로부터 9개월 뒤라는 말입니다. 근데 9개월 뒤에 왕이 이 조서를 철회 못하니까 9개월 뒤에 너네 걔네랑 싸울 수 있도록 해줄게, 이 말입니다. 너네 걔네랑 싸울 수 있는 힘을 줄게. 원래 나의 왕 조서라면 너희는 그냥 싸워서도 안 되고 그냥 죽어야 되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을 줄게. 그러면 이때부터 유다인들은 뭘 했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했겠죠. 이때부터 9개월 동안 야 행복하다, 이제 우리 안 죽는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칠 힘이 있어요. 이미 승리했지만, 이미 그 머리는 죽었지만, 하만이 죽었지만 이 9개월 동안 유다인들은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함께 규합해서 전쟁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체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죽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다인들을 죽일 대적이 7만 5천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7만 5천 명들은 그러면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7만 5천 명은 야 그래 우리 9개월 뒤에 죽자 하고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9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죠. 유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우리의 수종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에스더처럼 다시 한번 리스크를 짊어지는, 위험 부담을 짊어지는 일들과 또 9개월 동안 열심히 전쟁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길로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길, 또 여전히 믿음의 여정, 또 9개월 동안의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전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쉬운 예시가 저번에 제가 또 설교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축지법도 쓰라 그러고 밤새 행군하라 그러고 80km를 12시간 만에 가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똑같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어떻게 혼자 다 만듭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수종 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또 그 눈앞에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9장에 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수종두는 우리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약속과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반응, 하나님 그 말씀 앞에 9개월간의 우리의 전쟁 준비, 여러분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야 이제 우리는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며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부터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 사명을 까먹게 되었다면 아마 9개월 뒤에 있을 이 9장의 내용 7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이 영광의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한 번 하고
조금 하고 적당히 하고 30%만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정도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하신 그대로 잔치 오라 해라, 내일 한번 더 오라 해라, 좀 기다려라, 다시 하만 죽었지만 만족하지 말고 한 번 더 가라. 네가 죽을 수도, 가로 열고, 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가로 닫고. 이러한 삶의 실제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구며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와명음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달월 곧 12달 13일에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교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그래서 정치적으로 모르드게가 이용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하만 사람, 아말렉 사람, 자기 나라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마치 이것은 조선인들이 독립을 할 때에 일본의 수상이 조선인이 되어서 일본인들이 일본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을 도왔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끊임없이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도 자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지만 이 짧은 구절에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15절 보시면 푸르고 흰옷, 이것은 페르시아의 제왕색을 의미합니다.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이죠. 조복은 히브리 말로 왕의 옷입니다. 기쁠조 옷 복인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어보시면 왕의 옷을 입고 또 큰 금관은 그 당시에 왕족만 썼습니다. 자색 가는 배, 자색은 로마나 페르시아나 다 귀족 혹은 왕족은 사용하는 옷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그 모든 옷은 다 왕권을 상징해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이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이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사 모르드게를 두렵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미쳤다고 이 일본인들이 일본인을 안 돕고 조선인을 도와주겠습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과 같은 혹은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치 우연인 것 같고 이것이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모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9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너희가 잘해서, 모르드게가 정치를 잘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의도적으로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미사어구나 어떤 제사의 컨셉의 이야기를 담지 않아도 단순히 이야기책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가 정경, 우리가 있는 66권 중에 한 개로 포함될 때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거 그냥 역사책이지.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놓자. 이거 성경, 홀리 바이블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올 뻔하다가 들어오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5절부터 또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들이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예, 이 구절은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것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읽는 중에 5절부터 19절까지 반복돼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반복돼서 나오는 문장. 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사실 이 아수에로 왕이 왜 하만에게 열이 받았냐면 물론 몰래 에스더와 에스더의 일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비상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7장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만이 그 금 1만 달란트 갖다 바치겠다는 거 다 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이 이 아수에로 왕의 사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꼬셨죠. 뭐라고 꼬셨습니까? 왕이시여 이 유다인들 다 잡아 죽이게 해주시면 제가 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성에 1년 조세가 15,000달란트였어요. 한 7, 8천억 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여튼 그 1만 5천 달란트가 한 해에 수산성 예를 들면 부산 한 해 예산이 1만 5천 달란트인데 이 사람들 죽이게 해주시면 내가 10,000 달란트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저번에 제가 표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은 그 전대와 또 당대까지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2번이나 다 패합니다. 그래 전쟁에서도 졌고 전리품도 없고 전쟁 안으로 돈도 다 썼고 씨가 말라가고 그러니까 하만이 이 10,000 달란트 준다니까 좋다고 사인해 준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와서 왕이시여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포로인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죽여도 다 돈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수에로가 딱 열이 받은 그것을 알고 에스더가 모든 이 하만과 그의 족속들 그 7만 5천 명의 재산을 손 안 댑니다. 그리고 아마도 왕에게 다 바쳤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아하수에로의 탐심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해석하면 또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재산을 건들지 마라 고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왜 재산과 처자식을 도륙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손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해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우리에게는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가로 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요즘 저의 낙 중에 하나가 롯데가 지금 3등 한다는 것과 또 우리 주한이가 영어 성적이 좀 잘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저의 인생의 요즘 낙인데, 똑같은 것이죠. 뭐 감독 바꿔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랬다, 뭐 맞죠. 또 주한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사 그렇게 돌아가고, 언뜻 보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너무 뚜렷하고,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만, 이것은 아하수에로의 탐심, 아하수에로가 돈 못 받아서 열받아서 하만을 죽이고, 아하수에로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참 에스더서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잔치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재산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라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보는 시각조차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저는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7만 5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유대인들과 무슨 척을 졌다고 하만이 죽이자 해가지고 7만 5천 명이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지금까지 70년 플러스 40년 110년 동안 자기네 나라 노예로 살다가 이제 건국되고, 그래 너 가려면 가라, 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110년 동안 자기의 나라의 노예로 산 족속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하만은 뭐 아말렉의 족속이어서 그랬다 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 이 페르시아의 7만 5천 명은 왜 그렇게 유다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속 유대인은 세상 속 기독교인과 같습니다. 그 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면 그 반향, 그 저항, 나를 죽이려고 하는 7만 5천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1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해 놓고서는 여기 와서까지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네,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네, 뭐 선민이라고 우리를 지옥의 땔감이라고 깔보고, 노예 것들이 이렇게 해서, 뭐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의 잘잘못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또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반향이 무조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 거짓말 한번 하는 게 뭐 그렇다고, 니는 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노? 동성애, 야 주고 서로 사랑한다는데 놔두지 그것을 왜 죄라고 굳이 지적해? 너네만 종교 있어, 우리도 종교 있어. 한국에 녹을 먹고 살고 있으면서 뭐 같은 한국인이 동성애 한다고 왜 그게 죄라고 얘기해? 나 기분 나빠, 너 감옥 가. 이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런 것에 맞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예상해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 시즌과 관련해서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가, 최근에 또 어떤 교장 선생님들 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들과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더 이 학교를 하는 것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또 심지어 이 유치원 안에서도 수많은 그 동성애 사상들이 점점점 침투해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뭐 부산은 조금 보수적인 동네니까 나름 뭘 그럴 거 하지만, 여러분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 가시면 여기까지 하고, 점점
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7만 5천 명이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7만 5천의 공격을 감당하면서 미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그것을 견디고 견딜 때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도 성벽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2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2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2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예, 우리 10장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의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불임일이라는 것이 지정됩니다. 우리 사진 2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부르라는 것은 주사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사면체 주사위일 수도 있고 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페르시아에는 2가지 주사기를 썼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튼 우리가 던지는 그 주사위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 다이스 그것이 부르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일은 주사위 날입니다. 뭐 야와위 하는 날이 아니라 주사위 날. 왜냐하면 이 하만이 이 날을 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 도륙하는 날을 이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정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점을 치거나 길일이라고 하죠. 이 손 없는 날 뭐 그런 것처럼 좋은 날을 고를 때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 날을 정했기에 이 날을 불임일이라고 하고 또 이 불임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먹습니다. 그게 뭐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뭐 하나만의 모자가 그렇다 아니다 하만의 아들을 매달 때 귀를 다 잘라버려서 그렇다 뭐 등등등 썰이 많은데 여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임절 날 주사위를 생각하고 또 하만의 귀를 먹으면서 좀 잔인하죠. 귀 같은 이
쿠키를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부로 에스더서가 끝났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고 또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여전히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것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순종, 또 생활 양식, 또 삶의 실제가 없으면 언제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이 이 성전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임재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전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성경학자를 통하여 그 성전의 임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셔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바와 같이 9개월 동안 실제 전쟁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결케 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벽이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에스더의 순종, 금식의 기도, 모르드게의 정치력 등등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십상이죠. 그것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무엇이냐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림이라는 이름 그 자체이죠. 부림은 주사위 뭡니까? 이 아바위 하듯이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우연, 정확하지 않은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6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1이 나올지 모르는 그 주사위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사위처럼 일어나는 모든 우연의 일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연히 일어났고 재수가 나쁘고 운이 좋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부림을 보며 주사위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도 부림으로 역사하신다, 주사위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 완전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마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라고 표현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에스더가 순종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순종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30%, 50%, 70%가 아니라 100%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죽어도, 내가 없어도, 나의 꿈과 야망과 성공과 나의 어떤 무언가가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왕후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누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종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것이죠. 누가 날 위해 갈고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현재의 불임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 이스라엘 친구가 꽤 있는데 불임절에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코스튬을 해요. 코스튬이 뭔지 아십니까? 변장하고 꼬리 달고 구미호 꼬리 달고 얼굴 칠하고, 작년에는 트럼프 변장이 제일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런 것처럼 놀고 먹는 날이에요. 잔치고 축제니까. 그런데 현대의 불임절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불임절을 축하한다고 코스튬 입고 남자가 여장하고, 그래서 당당히 드러내놓고 다니는, 마치 이 불임의 의미를 그대로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확률처럼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 남자 안 할란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 여자 안 해 라고 불임절에, 이 불임절의 의미를 정면으로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즘의 불임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 메시아닉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 정열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이 에스더를 읽는 것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왼쪽 목에서 뭔가 전기가 막 찌릿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찬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볼까 하고, 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 해가지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아가서 전화를 못했는데, 여튼 이런저런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어떡하지? 뭔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죠. 여튼 여기 가까이에 있는 뼈 맞추는 곳에 가서 있는데, 야, 목사님 여기 경추에 여기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이게 극단적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죠, 따라락 하는 거. 그래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빵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제가 기도를 놔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정렬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탁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를 읽는 중에 22절입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에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임의 참 의미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 변화, 정렬,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요즘 많은 이 청년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잘 안 된다, 알겠는데 못하겠다, 알겠는데 끝까지 가기 어렵다, 알겠는데 현실의 벽이 있다, 알겠는데. 여러분, 요즘 느끼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하게 갈릴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애통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7만 5천의 대적이 무력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7만 5천과 어떻게 잘 싸워보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라는 것을 심어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거 말곤 우리에겐 7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7만 5천이 말이 7만 5천이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총칭하는 것이죠.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질문들과 그 수많은 물음표들, 수많은 고통들, 애통들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와 금식,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정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남은 것 이것입니다. 정렬하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찬양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스더서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고 또 어떤 마음이 드시고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정렬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그 말씀에 정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7만 5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실 때 먼저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된다, 저게 저렇게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망한다, 또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시즌을 걸어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가운데 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이 그 계신 곳,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을 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